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크게 이제 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시작인 그 32절부터 34절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리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일을 세 번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주님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32절 거기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마음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아까 읽었던 32절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장차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길이죠. 그죠? 예. 죽음의 자리로, 고난과 공고함의 어떤 그 자리로 걸어가시는 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를 제자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마음에는 상당히 좀 두렵고 놀라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또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여러분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보자고 한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제자들의 어떤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단호함.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고 늘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말씀하셨고 행하셨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해서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의대로 그냥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고 그곳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로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그곳에 그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길도 결국 우리들도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렵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겠죠.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어떤 그런 기분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다녔기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을지 그들은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면 아마 모두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8절 말씀에도 거기에 자세히 그들이 왜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지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왜 주님 쉬운 길을 놔두고 피할 곳도 있는데 왜 굳이 돌을 맞으려고 하십니까? 왜 굳이 죽으려고 작정하시고 가십니까? 좀 안 죽으시면 안 됩니까? 좀 돌을 좀 피하시면 안 됩니까? 왜 굳이 그런 고난을 달게 받으시려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고 힘든 것들을 피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 하는데 왜 주님은 굳이 사서 그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길을 자꾸만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주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들조차도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하셨어요, 여러분. 단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따르면은 주님이 올라가신 그 이유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죠? 예. 그는 이미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지요. 주님이 처음에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죽었다라고. 그래서 그를 살리러 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죽은 나사로를 굳이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까지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었는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굳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죠.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죽었던 자가, 죽은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이 모든 인생들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바로 그러한 자들을, 죽은 나사로와 같은 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 다시금 그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아니었습니까? 그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것을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굳이 예수님은 이 일을 감행하셨고요. 오늘 아까 또 읽었던 요한복음 11절 여러분 11장의 16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이 도마는 죽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대로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갔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뿔뿔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망을 쳤습니다. 죽은 자리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지를 못했어요, 그죠? 예. 이게 여러분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그 도마도 도망을 쳤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도마도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도마의 그 모습,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도마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우리가 만나야 되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또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이 되시려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주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결국 그 자리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었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내가 죽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 아닙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길이요, 이게 그냥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어떤 그런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줘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에 놀라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 텐데요.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구약의 이사야 52장 13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13절과 여러분 15절까지 말씀.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까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 52장과 그리고 53장 전체에 걸쳐서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그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52장 13절과 15절 말씀 속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가 여러분 단순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
그런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이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내 종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형통 그러면은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의 생각,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더라도 형통하면은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좋은 것. 왜?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소원 성취를 이루고,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꿈에 그리던 어떤 것들, 내가 소원했던, 오매불망 소원했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자리를 가는 길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건데, 바로 그 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통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형통이다. 왜 그럴까? 내가 죽을 때 나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를 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 자리에 내가 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 그 나라의 그 백성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신 길이었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길은 다름이 아니라 형통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또 보시면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것이 존귀한 모습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동안, 그 십자가에서 그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동안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인생들은 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이라도 당장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온갖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모든 인생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이 볼 때 그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의 자리였고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가리켜서 존귀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존귀한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구원의 경륜을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다라는 그 말씀을, 그 칭찬을 들으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역, 저런 사역, 그거보다도 여러분 더 본질적이고 핵심된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영광 드리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이 일하고 이 봉사하고 그런 것으로 영광 돌리기 이전에 먼저 우선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나 또한 주님과 더불어서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역설의 신앙이고 역설의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비로소 우리는 존귀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한사코 마다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몰래 찾아와서 주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으니까 우리에게 뭔가 보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미리 말씀드립니다. 함께 따라다니는 저 많은 자들 말고 당장에 우리들 요한과 야고보, 저희들 먼저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가장 가까운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그걸 요구하고 있죠, 그죠? 그 얘기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 알게 되었어요. 그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열 제자들이 요한과 그 야고보의 그 행동에 화를 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 속내가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 얘기하려 했는데 왜 쟤들이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기분 나빠, 이거 아닙니까? 그죠? 시기 질투와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3번씩이나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은 나와 상관없는 길,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길, 어떡하니 나는 그 길을 피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내 이름 올리면서 목이 곧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이방인입니까? 아니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투철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 놀랍게도 그들도 다른 이들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다닌다 하면서도,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주님 입만 열면은 주님 주님 부르면서도 여전히 뭡니까? 그 모습은, 그 삶의 모습은, 그 생활의 방식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심이 불붙고 여전히 세상의 어떤 그런 정욕대로 내 것을 갖기를 원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욕심, 세상의 어떤 그런 높은 자리,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 그것을 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입만 열면 예수 예수를 찾고 입만 열면 아멘 아멘 부르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찾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이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오늘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나도 순종해서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내 것이 살아 역사해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이 현세의 많은 누릴 것들을 구하고 탐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그것으로 내가 어떤 유익을 내가 얻고자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욕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공통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는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뜻이 무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도 모르게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결코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내게 영생을 허락하는 길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도 같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그때에 사단 마귀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사단의 그 모든 공격과 모든 괴계를 우리는 분별할 수 없고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존귀한 길인지 이제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꾸십시오. 십자가는 어떤 길이라고요?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형통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존귀한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